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모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이 시간에도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들 앞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심령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 시간에 우리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타슈켄트 한인교회 공동 기도 제목 1. 재난의 시기에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여 개인, 가정, 교회 공동체가 무분별한 공포와 두려움에 넘어지지 않고 바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 코로나19 확진자와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생명에 지장 없이 완치되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도록 기도합니다. 3.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차별, 혐오, 배제 등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와 한국 사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4. 우리 조국이 처한 비상사태에 수고하는 의료기관, 방역기관, 지자체 실무자들이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협력하여 긴급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5. 우리가 머무는 우즈베키스탄을 보호하시고 타슈켄트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6. 주일에 드려지는 개인과 가정 예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7. 주일 공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8. 전 세계 지구생명 공동체가 신뢰와 연대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간의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시편 23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 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굳건하게 붙들고 서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으로 표현하고 양에 많이 비유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 주께서 기르시는 양, 이렇게 양으로 많이 표현했고, 예수님도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기에 양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어떻게 보면은 인간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성경은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왜 양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양의 특징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우리에게 양을 비유한 것이
좀 적합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양하면 예수님의 품에 안겨져 있는 하얀 백색의 어린 양, 이런 이미지가 먼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이미지로 성경을 볼 때가 있고 또한 그런 이미지로 양을 생각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본 양 중에서 정말 깨끗하고 백색의 양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더럽거나 아니면 만지기도 싫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양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오히려 양의 특징을 알면은 왜 성경에서 우리를 양에 비유했는지 그것을 조금 더 분명히 알 것 같아요. 양의 대표적인 특징 우리 한번 5가지 정도만 언급을 하고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양의 특징 첫 번째, 양은 여러분 눈이 나쁘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양의 시력은 한 마이너스 1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되니까 자기 앞에 한 1에서 2m 정도 되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그런 아주 근시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나운 짐승이 다가온다든지 아니면 낭떠러지가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빠지고 그곳에 넘어지고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 곁에 있어야 하고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그래야 안전할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이 잘 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양의 다리는 단단하고 강하지 않아 가지고 쉽게 넘어질 뿐만 아니라 또 재빠르게 달리지도 못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수가 다가오면은 다리가 약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져 잡혀 먹히고 그리고 빨리 도망가지 못하기 때문에 잡아먹히는 일이 다반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넘어지면 양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것도 양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리에 힘이 없는 약한 양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기적이고 제멋대로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새끼 양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어미 양들이 보이면 가서 젖을 먹으러 이렇게 다가가면은 자기 양 새끼뿐만 아니라 다른 양이 와도 절대로 양에게 젖을 주지 않고 매정하게 뿌리치고 가버린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양은 그저 온순한 것 같지만 상당히 이기적인 부분이 있고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양은 각자 자기 먹을 것을 찾는 데만 정신이 팔려버리는 그런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양의 특징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방어력이 제로다. 양은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동물이다. 잘 속고 눈에 또 잘 안 보이고 속도까지 느리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지켜줘야만 하는 그런 동물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을 치르는 무리들을 보면은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개 있잖아요. 양치기 개. 이 개 같은 동물도 필요한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죽을 때 아주 온순하다. 그래서 소리 한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죽을 때는 온순히 죽는다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양이 오늘 이렇게 특징을 살펴보니까 양이 좋아 보이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정말 양 같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고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잡아먹히고 가다가 구렁텅이에 빠지는 이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꼭 양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를 소생케 하는 목자가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소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되돌아가는 것, 다시 원상으로 복귀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리에 뼈가 부러지면은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다시 원상으로 복귀되는 이 다리에 뼈를 붙여서 원상으로 붙여서 다시 걷게 되는 걷게 하는 그런 의미가 충분히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목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우리는 더 나아간다면 그러면 왜 소생케 하시는가? 이 소생의 목적, 왜 살리는가? 라고 하는 이 목적을 이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고장났습니다. 핸드폰 왜 고쳐야 합니까? 핸드폰 필요가 없다면 그거 왜 고칩니까? 핸드폰을 다시 고치는 것, 핸드폰을 소생시키는 것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킴에 있어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목적,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정도로 이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는 목적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이유는 3절 말씀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의의 길은 여러분 도대체 어떤 길일까요? 어떤 길이 의의 길일까요? 히브리어로 보면 베메아클리 제데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두 단어를 붙여가지고 연계형으로 베메아클리 제데크 이 단어를 써요. 이것은 의로운 길, 올바른 길, 정의로운 길,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의. 너무 좀 거창하게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이 단어라고, 이 의라고 하는 단어는요, 관념적으로 죄가 없고 거룩하고, 그리고 색깔로 표현하면 하얀색의 상투로만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 표현하면은 의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의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원상복귀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원상복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만약에 양이 어느 구덩이에 뒹굴어서 다리가 부러졌다. 그래서 그 다리를 고친다면 목자는 왜 양의 다리를 고치는가? 그냥 그렇게 다쳤고 병들었으면 잡아 먹어버리지 않고 왜 고치는가? 그 이렇게 회생시키는 이유는 다시 회복되어 양의 우리 속에 두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회복된 양으로서 다시 의의 길, 다시 목자를 따르는 길을 가도록 그 우리 안에 넣기 위해서, 원래 있던 그 자리로 회복시켜 넣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원상복귀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원상복귀라고 하는 것이 양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당신은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의인은 기본적으로 악인의 반대말이 의인입니다. 그리고 그 악은 본래 죄에서 나왔기 때문에 죄인은 악인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죄인은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의인은 누구인가?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의인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칭의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은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기본적으로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의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선언되어지는 말이에요. 이것이 칭의에서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정말 다른 의미인데요. 의롭게 만들어진다는 것은 다시 만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락으로 옛날에 어릴 때 우리가 뭘 많이 만들어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저런 모양을 만들다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차락을 다시 다 뭉개가지고 다시 그것을 이제 시작해서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다시 만드는 것이 되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저희니 우리들을 다시 만들었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이유가 뭐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선언된다, 의인으로 선언된다는 것은 은혜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할 능력이 없는데 누군가가 대신 그것을 갚아주어서 그를 죄가 없다고 해주는 것, 이렇게 죄가 없어 라고 선언되어지는 그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죄를 짓지 않은 의로운 사람처럼 간주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칭의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처리되었고 결국 완전하게 제거되었음을 그렇게 칭의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인이지만 영원 안에서는 영원한 의인으로 칭의되어 살아가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러면 무엇으로 그렇게 되었는가라고 묻는다면 예수의 공로,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그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그 근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칭의되게 되었다. 예수님의 희생만큼이나 우리 죄를 씻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 없는 존재로 선언해 주는 것이 칭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칭의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칭의는 여러분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양의 우리에 넣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원상이라고 하는 것이, 원상 복귀할 때 원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 의로운 자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의로운 창조물이었고 그것이 원래 인간의 원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손상이 죄를 통하여 인간에게 드리웠던 것이죠. 비유하자면 여러분 컴퓨터를 쓰다 보면 대부분의 컴퓨터가 정말 느려집니다. 그죠? 왜 컴퓨터가 정말 느려질까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깔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것들도 곁들여 가지고 엄청 우리 컴퓨터에 많이 깔리기 때문에, 혹 컴퓨터가 심각한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면 다시 부팅도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로 손상된 것과 같은 인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우신 예수님의 그 백신으로 우리를 포맷시키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상태가 의인되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의인으로 회복되었다. 원상으로 복귀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성도는 이 땅에서 반드시 의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원상으로 복귀시킨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정말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로 다시 회복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유념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 가운데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길이 어떤 길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도되어지는 의의 길은 큰 길, 대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의 길 할 때 오늘 표현되어지는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좁은 길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의의 길은 이 마을갈 같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의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다. 여러분, 왜 좁은 길일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 말씀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넓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려면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생각을, 이 의문을 가지면 조금 더 우리가 의의 길이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분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셨는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질 때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어떻게 이것을 판단했을까? 어떻게 이것을 결정했을까? 이런 의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의외로 우리의 판단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죄인을 사랑하고 율법의 종이 아니라 진리의 종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길이 예수님이 갔던 길이거든요. 근데 이 길은요, 넓은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의의 길이라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관념적인 길이 아닙니다. 두 가지가 분명히 실천되어지는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뭔가? 첫 번째는 막혀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길,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길이 그 길이고, 두 번째로는 무너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사는 길,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며 살아가는 길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의의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이렇게 살려면 좁은 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원수 같은 자를 하나님 사랑 없이 용서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술로만 거룩하고 의롭다,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말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넓은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각기 제 길, 각자가 원하는 길, 자기를 내세우는 길, 자기만을 사랑하는 길. 이것이 넓은 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길을 가기가 상당히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용납, 희생, 양보, 섬김, 이러한 단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원상복귀시켜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소생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주 실행위원회가 모였을 때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행위원들은 모두 교회의 리더들이니까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교회는 반드시 희생과 양보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성도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희생과 양보의 모습을 어려운 시기일수록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웃을 위해서 교회는, 신자는 뭔가가 있을 때 양보해야 한다. 위급한 상황일수록 배려,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고 혹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를 돕는 길, 이것이 의의 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뭐가 의로운 길인가, 아주 실제적인 의로운 길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면 이 시기에 이웃에게 어떻게 하셨을지 우리는 복음서를 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했을 것입니다.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요. 사랑을 실천하는 길을 택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뭔가라고 묻는다면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이어서 나오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자기 이름을 위하여는 최종적인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할 때 이 이름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하는 영광과 관련이 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저의 기억에 아주 좋지 못한 기억들이 몇 개 있지만 그 중에 아버지와 관련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학교 6학년 졸업식이었는데요. 6학년 때 저를 담임하던 선생님이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못하면서도 장난까지 치니까. 이렇게 뺀질뺀질 거리는 아이를 좋아할 선생님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당시 우리 학교의 임원이었고 그리고 육성회장인가 그러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6학년 졸업식 날이 되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학교의 임원들도 다 모여 있게 됐는 거죠. 저희 아버지도 분명 왔을 거예요. 이제 상을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뭐 우등상도 주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동창회장상, 육성회장상 이런 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육성회장으로 단상에 계시는데 저는 그 졸업자 중에 한 명인데 그런데 상을 받는 시간에 저의 이름이 끝내 불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 옆에 몇몇 아이들은 이렇게 상을 받는데 저는 주어지는 상이 없었던 거예요. 졸업식을 마치고 아버지와 함께 옛날 저희 아버지가 몰던 포트라고 하는 트럭이 있어요. 그 트럭, 1톤 트럭을 타고 가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아주 조용히 침묵 속에서 그렇게 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갔을 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야, 어떻게 너는 상이 하나도 없냐? 부끄럽게. 저는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했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그 자리에 계시는 아버지에게 돌려드려야 되는 어떤 명예와 영광을 드리지 못한 그러한 것이 어린 제 마음에 좀 상처가 되었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어떤 목적으로 사는 사람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이 자기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 없이 이 온 만물을 창조했으니 만무하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범죄한 우리를 구속하여 양의 우리로 다시 드리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서열이 문답 1문 을 보면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제일 된 목적이 뭐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서유리 문다의 정확한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그 세상에 있는 인간을 왜 만들었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영광 안에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사는 것,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이죠. 그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 이 대답 안에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그런 목적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소생케 된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이 세상에 놓여지고 들려지게 살고 있는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으로 가서 이 이름을 조금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그 오른손이나 애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받은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충만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뭐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렇게 나와요. 그죠? 여러분 이 오른손은 힘을 상징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베냐민이라고 할 때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도 힘 있게 자라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이런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은 힘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분 이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마요. 여기 이마가 나오는데 이마는 인격을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인격요. 그런데 그 오른손과 이마에 뭐가 새겨져 있냐면 짐승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가 이렇게 받아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마에 그 이름이 인쳐진다는 것은 전 인격적으로 그 짐승에게 종속된다라는 의미, 그것이 가장 큰 의미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것은 표를 뭐 받는다, 표가 쓰여진다 라고 하는 의미를 완전 넘어 있는 말입니다. 그 이름은 사단의 종이 된다. 사단에 속박되어진다. 완전히 삼킴바 되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완전 대조된 말씀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이 이름과 관련해서 계시록 1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이마에 뭐가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까? 이 14만 4천 명의 이마. 그러면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어떤 숫자일까요? 여러분 구약의 숫자 대표적인 숫자가 10이고요. 그래서 우리 12지파 할 때 12, 그리고 신약의 대표적인 숫자도 10입니다. 우리는 12제자 할 때 12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천이라고 하는 단어, 당시에 썼던 이 천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있어요. 그것은 전부를 속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비밀스럽게 그 숫자 안에 집어넣어서 그 의미를 풀어내었던 당시의 문화 방식으로 이것을 풀어본다면 이것은 신천지가 말하는 어떤 그냥 텍스트 자체로 드러나는 그 정해져 있는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 이 세상에 전부를 담는 온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이마에 그의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사람.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칭의된 자 이렇게 표현한 것이 훨씬 정확한 말입니다.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계획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치심 받아서 이마에 예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지 않지만 그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게 한 그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기진 바 되었고 그 이름 가지고 사는 자들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격이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이마, 인격의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물음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인격에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가? 바울은 그가 은혜를 입은 이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유를 발견하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한 우리 바울의 모습을 이 말씀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창조주를 위한 것이다. 이 땅에 우리가 다시 의인으로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 이 세상 온 만방에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착각하면 되지 않는다,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음에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모든 답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해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러면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셨고, 그렇게 소생된 자가 의의 길을 가기 위한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덕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어려운 시국에도 우리가 이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의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통해 내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삶으로 사라져버리는 우리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과 상태 속에서 우리의 창조주가 누군지를 기억하게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어떤 길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자요, 회복된 자요, 그리고 회복된 자로 살아갈 자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봉헌 위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오면서 우리 개인으로, 우리 가족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이 세상에 드러나는 효력 있는 물질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겨워하는 자들, 물질이 없어서 고민하거나 특별히 하나님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 때문에 고뇌에 빠지지 않도록 각 가정을 살펴주시고 각 개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풍성하게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의의 길로 목자의 인도를 받아 인도되어져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